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3절과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창세기 4장에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제사 후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을 살인한 형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고 가인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은 세상에서 세속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꿰매 빠져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뱀의 꿰매 빠지는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고 버렸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은 에덴 동산 동편에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가인이라는 아들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이라는 아들은 얻었다는 뜻으로 득남을 기뻐하며 붙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한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하와는 여자의 후손, 곧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에게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이름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형에게서 실망한 나머지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믿어주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성장하면서 각기 다른 직업을 가졌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을 하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의사, 정치인 등을 허무하는 현대인들은 목축업이나 농업에 종사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천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편견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각자 다른 직업에 종사할지라도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인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은 가인과 아벨이 소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년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담이 주도하는 제사에 참여했다면 이제
그들 스스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땅의 소산 즉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목축을 하고 있었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드렸고 또 드렸더니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 단어 보라고 하는 단어는 오다 또는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사의 기본입니다.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나아가야 하고 몸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는 예배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마도 부친 아담으로부터 제사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창세기 22장 7절을 보면 모리아산에 제사하러 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으로 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할 때마다 어린 양으로 번제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리아산으로 제사하러 가면서 불과 번제했을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삭은 부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부친으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성인이 된 그들 역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본문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렸습니다. 저들은 각자의 제물을 준비된 제단에 올려놓고 죄에 대한 용서와 감사와 찬양과 도움을 간구하는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받으셨다라는 단어, 샤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 또는 지켜보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야말로 아무런 관심 없이 힐끗 쳐다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벨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예 얼굴을 돌이키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이런 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워 주시는 것으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자들과 대결할 때 사람의 손으로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제물을 태우는 것으로 알자고 했습니다. 바알 선자들의 소리, 바알 선자들의 제물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제사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도 태우고 주변의 도랑의 물까지도 모두 태웠습니다. 또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서 제물을 태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을 태우고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서 주변을 가득 채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사드린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예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양과 염소 등으로 드리던 구약의 제물과는 달리 자신의 몸을 또는 헌금을 제물로 삼아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신약 성도들의 예배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사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 어떤 제사입니까? 차별된 예배를 말합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바른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배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상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각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에 대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아벨의 제사,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했습니다. 제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제사했음을 말합니다. 제사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제사,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제사, 인본주의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제사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이나 은, 목소로 만든 조잡한 신에게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아벨의 제사, 어려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은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어려운 자라고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아벨은 제사 문제로 분을 참지 못하는 가인과는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때문에 협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아벨은 가인과는 다른 제사를 드린 의인입니다. 그 개인에게 허물이 없었다거나 죄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벨을 말할 때 의인 아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는 차별되고 구별된 제사를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려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은 제사였습니다.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많은 예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애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중요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정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은총인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악한 자 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뇌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뇌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뇌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뇌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들에 대해서 가인은 아무 대답도 못했지만은 나중에 아벨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였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말한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은 뇌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라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아벨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역분들 가운데는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악한 가인은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유인해서 그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처음 살인입니다. 형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를 감추기 위해서 시체를 땅에 묻어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가인은 아무도 없는 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악한 자 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죽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신다. 아벨은 의인이다. 진정한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예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예배는 지음을 받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고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찬양대에 찬양이 어우러지는 예배가 있죠.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말씀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예배자가 있어야 하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예배자의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믿는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믿는 믿음의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제물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제물이라는 말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선물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선물인데 이것을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리는, 그래서 복수로 사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리고 또 드린다는 말이죠. 신약의 예배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몸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 합당하게 여기실 예배를 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예배자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8.15 해방 이후에 북한에 공산군이 주둔했을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예배자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북한뿐이 아니고 중국이나 저 러시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새벽기도 하는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김일도 목사님도 새벽기도 하는 자리에서 후퇴하는 공산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배자가 사라진다.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곳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하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할 예배자인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자 중에는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목배임을 당했거나 죽임을 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 참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목숨을 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고 또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할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배하다가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의 시기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주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착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예배에 온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처럼 그렇게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진정을 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